성경을 어저께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쉬어보니까 한 18명쯤 되더라고요, 사람 숫자가. 성경에 여기 기록된 내용만 그래요. 물론 딴 데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11장 3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이름을 다 얘기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 없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면서 33절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후대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름이 후대에 계속해서 기록돼서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나오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사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문제는 믿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오지만은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왜 찾아왔나 그러니까 지금 딸이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딸이 12살 먹었는데 지금 막 죽게 됐다고 말해요. 막 아슬아슬한 거죠 지금. 와가지고 죽게 된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간청하는 모습을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딸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딴 데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가다가 12의 혈증 걸림을 만난 겁니다. 가는 길에. 근데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분이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한 말씀 생각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이 여자하고 무슨 말도 별로 나누지도 않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35절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는 회당장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가시는 도중에 죽은 겁니다. 지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데리고 가는 그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회당장한테. 그래서 이제 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모르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3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회당장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얘기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사람들이 얘기해서 당신 딸 죽었다 그랬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 당신은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37절에 이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예수님 제자가 12명입니다.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골치 아픈 거니까요. 그러니까 놔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하세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죽게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성경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 자기가 와서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래가지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38절에 회당장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하고, 애가 죽었으니까. 울지도 못하겠지. 뭐 12살밖에 안 먹은 게 죽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물론 사람 죽은 건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성경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 39절에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지금 애가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 세상에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째 너희가 떠들고 우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청병력 같은 말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죽었는데.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비웃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다 죽었는데.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의학, 과학, 경험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삼위 하나님임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성경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웃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이거 저쪽 불신앙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 부모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아이 살리기를 위해서 그 아이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5장 41절 보면요. 그 아이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달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람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아람어를 사람들이 통용했어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안 하고 그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 내용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요, 그 명령 앞에는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돼.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누리지 못해가지고 경험이 없어 그렇지요.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승리했는가? 그거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소녀가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고 했더만은 42절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12살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니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막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기절초풍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저 아이한테 먹을 거 줘라. 음식 먹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때? 믿어지십니까? 한참 됐는데요. 자, 보원에서 우리 교회 한 번씩 쭉 나오던 여성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이.
아주 시원찮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요. 맞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는 동네 애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 술을 먹였어요. 이놈을. 그 다음에 아침에 죽은 겁니다. 밤새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그 아침에 한 7시 좀 안 됐는데 그 옆집 사는 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불러.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애가 이름이 규선이었었는데 규선이가 이상해요. 규선이가 이상하대요. 목사님 좀 규선을 뭐 좀 모시고 오란다고. 그래서 이제 또 왜 이러나 하고 가봤다고요. 어때 방에다가 또 눕혀놨는데 지네 할머니가 앉아있고 이번에 죽었어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잠깐 목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발에 맨발인데 벌써 보랏빛이 돼가지고 구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가시네요. 나만 놔두고. 여러분 그 이상하죠.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죽은 거 보니까는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침에 한 7시밖에 안 되니까 컴컴하잖아요. 야,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이게 살아나는 거 꿈에도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래도 주여 불쌍히 모시고 이 생명을 살리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퍼렇게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발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좀 따끈따끈해요. 아직까지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 거. 근데 발이 한 이만큼 정도가 벌써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나는 거 있죠. 야, 이거 회당장이 믿었을까? 죽었는데. 근데 성경은요, 설명 안 했지만 회당장이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저는 그 규선이 그놈을 봤을 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발만 안 그랬으면 혹시 몰라 믿었을지. 발이 색깔이 벌써 바뀌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믿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전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두려워 말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오늘 이 해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비웃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분을 그리스도이신 이분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회당장처럼 정말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묵상한다든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도 보면 저 믿음으로 믿음에 관계된 찬송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이기네. 성경 찬송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건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이 믿음 회복돼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 그 사람 100점입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알아가지고 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암만 많이 알아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100점짜리 신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독생자의 영광을 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운동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이게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한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을 들으면 무식한 사람 같이 보일 것입니다. 아니 그래 믿을 게 따로 있지. 가려가면서 믿어야지. 저 얘기 진짜 제가 들어봤거든요. 사람이 적당하게 가려가면서 믿어야지 말이야. 무조건 그렇게 믿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복음은 모든 인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건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되는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정말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워다가 화장실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벽에다 갖다 발랐어요. 그 성경 책을 찢어가지고 그 발라진 화장실에 가서 쓰여지고 벽에다 바른 이 성경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고생 속에 있던 이 나라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나라방 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후대와 같이 앉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 시간은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믿을 때,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써보려니까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장소가 없다고 안 그러고 시간이 없다. 요한은 뭐랬습니까? 그 기록을 다 쓰려면요 죽에다 놓을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장소가 없다. 히브리서는 시간이 없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죠. 이래가지고 믿는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열두에 혈증 걸던 여인 보세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었냐? 구원받고 질병 치유될 만큼.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에서 너요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그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믿음이 회복된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든지 이게 질병의 문제든지 혹은 생활의 문제든지 좌우지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실 간절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시대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서도 그 제일 핵심되는 인물이 요셉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셉. 그 요셉 보세요. 이 복음 가진 이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이거 보디발의 집에. 완전히 보디발의 집이 변화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바뀌어지고 왕 앞에 서니까 나라와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구나. 개인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지역도, 시대도.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증거되는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에도 흑암 저주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좀 문제가 좀 있다. 한번 해보시라고 집에 와서가지고 성경 보는데 성경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찬송해보세요. 복음을 노래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고 질병원사가 떠나간 역사가 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자들이 48자 운명에서 해방되고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소문만 듣고 제대로 수리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12의 혈증 어떤 여인.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생나학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저들이 그 소문을
믿은 겁니다, 진짜로. 그 삶 현장에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린 것이죠. 이래가지고 뭐 기생나학 같은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믿고 진짜 기도로 누리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현장에 선포되면,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되면, 그러면 뭐 영육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흑암 절대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장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었던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명하노니. 전에 우리 교회에 학생 하나가, 우리 서울에 그때 뭐 때문에 핵심 땐 서울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이놈이 오는 도중에 차 운전하는 거예요. 뭐 보통 막 그래 막 못 견디게 하는 거에서 이제 휴게소에 섰지요. 휴게소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좀 토하게 하려고 그랬더만은 뭐 토도 잘 못했는 모양인지 이래가지고 애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휴게실 기있다는 의자에 눕혔습니다. 눕혀놓고 이제 메시지 하고 이미 죽겠다는 거 얘는 지금. 그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생각이 번쩍 나길래, 야, 내가 기도할 때 너는 호흡하는 거다. 들이마셨다 뱉고 거기 눕혀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근데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치료할 것이라고. 한참 얼마 한 10분쯤 했나 모르겠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아나가지고 말하는 거 있죠. 괜찮을 것 같다고. 그 차 타고 안녕히 왔어요. 그래도 걔가 그때부터 비교적 일단 막 기도하고 이런 걸 못 쳐도 교회 생활은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무슨 문제가 됐든지,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오늘 말씀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치유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그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아까 얘기했던 12명의 혈증 걸린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걸려가지고 지금 바깥에도 못 나오고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러니까 다른 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이 여자한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기장나무도 똑같은 겁니다. 이 여자가 술집하면서 그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나르는 거예요. 그 소문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기장나무한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기생나무부터 자기 하나만 아니라 온 가정 가문을 다 구원하잖아요.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을 자꾸만 듣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야말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 흔들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면. 그래서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해답 결론 낸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 해답 결론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로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대속을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정말 믿는 믿음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오직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 자녀가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 가는 사람이.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딴 거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거나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내가 A4 용지를 10장 주면 그 A4 용지 10장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만 다 적을 수 있냐? 이러고 나보고 물어보는 거 있죠. 나 안 해봤다고.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글쎄 성경에서 갖다 놓고 뭐 찾으면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저보고 막 다고 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속에 가득 차워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뭐래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정말 믿고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사실을 정말 믿고 이 비밀을 우리가 기도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비밀을 개인이 누리는 시간 보고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개인이 누리는 거. 개인 다락방 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증거 가지고 후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 다락방.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 생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다락방. 다른 게 없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야말로 언약 잡은 언약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을 진짜 믿고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때도 어디 현수막 걸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요. 그 선교사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살리고 답 주고 힘주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누림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치유의 증거 가지고 정말 영적 파수꾼, 정말 영적인 의사, 정말 그리스도 삼존중의 대사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선교사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